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으로 고난이 깊을수록 커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태평성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요, 기존의 공무원들이나 또는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이 현상 유지를 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질병이나 천지지변과 같은 국난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정말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나타나서 국가의 어려움을, 위기를 건지게 하는,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그저 별 볼 일 없었던 한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에는 권율이나 신립과 같은 아주 뛰어난 무장들이 있었고요. 이순신 장군은 그냥 많은 무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요, 윤몽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유관순 열사, 그리고 김구 선생님 같은 우리가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과연 알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누구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는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등용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선지자 안나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모든 선지자가 동일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눌 엘리야가 그랬고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랬고요, 그리고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발자취를 남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던 시대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즉, 난세의 영웅이 나타났듯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능력 부으신 선지자들을 보내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3년이 넘는 오랜 가뭄이 시작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에서부터 노예까지 모두 다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극한 기근의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심할 때, 고통이 심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서 엘리야의 첫 등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엘리야의 첫 등장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아합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이름이잖아요.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경제적 호황기를 가져왔던 임금으로 그 경제적 호황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를 퍼지게 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임금 앞에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런 위험한 일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합 앞에 가서 담대히 가뭄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요,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인데, 지금이야 뭐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도 민주화되었고,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붙잡혀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과거의 유신 시대나 또는 군사정권 시대에는 진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대통령 욕하다가도 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황당한 제목으로 끌려가고 붙잡혀가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임금의 말이 법이었던 이 왕정 시대에 이렇게 임금 앞에서 그 나라에 대해 저주를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첫 사명부터 아주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필 아합의 시대에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재앙과 고난이 시작될 것이 선포되었을까요? 아합 이전에도요, 우상 숭배를 했던 임금들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멀리했던 임금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단 아합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장려되었고요, 백성들에게 널리 우상 숭배가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경제적 호황입니다. 아합이 속했던 오므리 왕조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한 왕조였습니다. 특히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당시의 무역강국이었던 시돈과 경제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경제권을 쥘 수가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준 왕조에 대해서 백성들은 당연히 호의적이었고요. 왕비가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도 섬겨서 우리도 부흥하고자 하려는 마음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나라에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 선지자는 나 하나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만큼 여호와의 신앙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선택하여 대언자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분량에 따라서요, 그만큼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뭄이란 것은요, 고대의 엄청난 가장 무서운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해결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한 곡식과 채소가 자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식량이 부족해지는 대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장마가 거의 없이 그냥 장마가 끝나버렸죠. 뭐 지난 밤에도 상당한 소나기가 쏟아져 붙긴 했지만, 그렇게 소나기가 잠깐 오는 것으로는 어떤 장마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 가을에 곡식 수확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사는 여름에 장마철에 온 비에 물을 저장하고 땅이 그 물을 흡수해서 가을기에, 가을의 추수기까지 어떤 수자원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장마가 없어버리면 가을에 가면 가뭄이 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소값이 당연히 올라가고요, 과일값도 곡식값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물가가 점점 더 오르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말있기 전에는 수년간 비와 이슬까지도 내리지 아니하리란 그 기근이 선언되었을 때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다가 자기가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엘리야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기근에 처하고 임금까지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나르게 하셨습니다. 이 떡과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떡과 고기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일정하게 엘리야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머무는 동안 엘리야는 생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를 통해서 임금과 같은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게 되자 결국 그리 시내의 물도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르밧이라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시돈 지역, 이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즉 가나안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바로 북쪽 인접해 있는 국가였는데요, 이 시돈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바로 인접국가였던 시돈에도 가뭄의 여파로 인해 곡식이 떨어져 있었고요. 이 시대 당시, 엘리야의 시대 당시 가장 사회에서 최빈곤층이었던 과부에게 임금도 음식을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과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남자였잖아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는다? 이렇다면 온갖 억측과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하여 성문에서 땔감을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마실 물 한 그릇만 좀 떠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떠한 불평도 없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먹을 식수를 떠가지고 와서 주게 됩니다. 자, 이때는 가뭄이었어요.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곧 물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물을 떠다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물을 떠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엘리야에게 그가 마실 식수를 떠다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불평도 없이 물을 떠다 준 여인에게 확신을 얻었는지 엘리야는 그녀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식사와 식사의 떡, 내가 끼니를 채울 떡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과부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떡도 없고요, 통에 떡을 만들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그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드시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식량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료를 통해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나누어 먹고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이제 마지막 식량을 먹고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말인즉슨 당신에게 줄 떡은커녕 우리가 먹을 떡도 없다는, 즉 엘리야의 요구에 대한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라고 하죠. 하지만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되 그 떡을 만들어서 한 조각을, 떡 한 개를 나를 위해 먼저 만들어주고 그 나머지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내려 식량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식량이 바닥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죠. 자,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복된 사람이었어요. 복된 사람. 비록 가장 가난한 최빈곤층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남편을 잃었는지 남편 없는 서름을 당하며 사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것을 자신과 아들이 나누어 먹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기근에도 곡식을 구할 수 없는 심각한 가뭄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식량 항아리에 식량이 계속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즉 끊임없는 무한리필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임금조차 굶주렸던 큰 가뭄,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그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과부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함께 더 이상 배고픔을 겪지 않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또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피할 길을 예비해주고 계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인식하고 찾으면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단은, 그리고 우리의 아픔은 피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상구를 통해서 그 아픔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상황에만 집착합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만 그 고난을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이 그 고통의 벽, 고난의 벽을 뚫으려고 두들깁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도요, 이 대기근에, 가뭄으로 인해 온 대기근에 부자들은 가진 재산을 팔아 곡식을 사재기 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가 되거나 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한 끼의 밥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이 기근의 때를 기회로 곡식을 사재기하고 돈을 벌려고 했던 곡식 장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기근의 문제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식량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러한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요, 부자가,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는 엘리야가 이렇게 어려움을 청하고 기근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엘리야를 도와줘야 될까요? 부자가 도와줘야 될까요? 부자가 엘리야를 돌보는 것이 순리입니다. 상식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부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웃 시돈 지방의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 여인으로부터, 가장 가난한 과부로부터 이 기근의 시기에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모습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비상구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비상구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 다른 곳에서 문을 찾고 문제 해결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사용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비상구를 찾아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적이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만약에 오늘 본문의 기적이 누구나 다 돈을 주고 곡식을 마음껏 구할 수 있었던 풍년기에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기쁨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식량보다는요,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게 더 좋았겠죠. 아마 뭐 곡식이 널려있고 풍년이고 매 풍년이 들어서 곡식값이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계속 이렇게 기름통과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는다면 아마 그렇게 불평할지도 몰라요. 사람이란, 하나님 이거 식량 먹고 살고 아는데 하나님이 안 채우셔도 우리가 가진 거 많아요. 차라리 딴 거를 채우시지, 금덩이를 주거나 은덩이를 주거나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과부는요, 두 사람 모두 목숨, 즉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식량이 전혀 없었고요, 한 사람은 딱 한 끼 분량의 식량이 있었습니다. 결국 50보 100보죠. 누가 낫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식량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더욱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추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가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정상적인 길로 행했다면, 왕의 대로라거나 아니면 해변길 같은 당시의 교통로를 따라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 바다가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강대 최강의 군대라는 애국 군대를 모두 다 수장시켜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 되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그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많은 민족을 먹여 살릴 식량을 살 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못 짓고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한 어떠한 땀도 흘리지 않고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즉 식량을 40년 동안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그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만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그곳에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정말 깊고 우리에게 위기가 깊어진다면 그때가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요, 잡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의 장소에
그리고 기적의 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고통에만 머물러서 오로지 내가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외국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구걸하던 한 거지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노숙자로 행례자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유품이었던 바이올린을 살펴보니까요, 그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물품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같은 무게의 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의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물품의 사용 기회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집도 갖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푼돈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한 명품이란 것을 알았다면 그 바이올린을 임대만 해줬어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지 마십시오. 인생을 한탄하고 있지만 마십시오. 그 시간이요, 우리에겐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때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화할 때에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우리의 고난의 때가 있다면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믿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제공했던 이 여인은 임금조차도 굶주리고 살았던 시대에 배부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을 맞이했던 아들 역시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외국인 남성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식량을,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식량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가 외간 남자에게 음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총과 구설수에 충분히 오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과감하게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식량이 이 여인의 집에서는 풍족하게 넘치는, 배골치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죽은 아들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평안할 때 그리고 고난이 깊을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죄악이 깊을수록, 죄악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듯이 죄악이 깊은 곳에는 은혜도 넘치게 됩니다. 만약 오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따르기 힘든, 정말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 따르기 힘든 요구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성경이 아닌, 성경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